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계속하다가 조금 쉬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였는지, 또 어떻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7장에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4장을 볼 것인데,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1절이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1절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제 일이 나오는데, 먼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하반부에서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볼 때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냐면은 블레셋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무엘에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라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를 원하신다, 전쟁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패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그 2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1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악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존재한 민족이었는데, 사사기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는 그 민족, 그러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 민족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여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4,000명. 여러분, 그 당시에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했지 않습니까? 패하니까 여기 보면 그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당황합니다. 그렇죠? 당황해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지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이 저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했지?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왜 패했지? 왜 패했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왜 이렇게 장마에 비가 많이 왔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번에는 장마가 그렇게 깁니까? 원래 우리 기상청에서는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날이 덥고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안 묻거든요.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오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을까? 이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야만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왜 패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저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왜 패했습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들은요, 바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 내렸습니까? 내렸죠. 자,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가 법궤, 언약궤. 그 뭡니까?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가 뭐죠? 우리가 그냥 일본적으로 외향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힌 그런 상자입니다. 상자 이렇게 큰 상자입니다. 근데 그 상자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시은좌가 있어요.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있는데 그 시은좌를 그룹 두 천사가 덮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배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 계시면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저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를 보여주는 거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한다고요? 저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3절에 보면 여기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분을 전쟁터에 모시고 오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출애굽기 우리 할 때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하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라.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 형상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뭘 합니까? 그 형상 앞에서 이제 그 형상을 섬깁니다. 그죠? 보통 부처상을 만들어 놓으면 부처를 섬기지 않습니까? 섬깁니다. 또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자, 만약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그 부처상을 만들면 부처의 그런 영이 그 안에 임한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처상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은 부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그 부처상을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그 부처의 영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부처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 부처를 뭐 한다고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부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험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마치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그 앞에서 뛰어놀고 절하고 음식도 바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임하셔야 됩니다. 맞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의 형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이 상자를 갖고 가면은 어디에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여기에 둘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그렇게 끌려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가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임재를 하시지만 언제나 그 언약궤에 계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과 함께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시면, 자,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누구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죠? 악한 죄인,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옆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안 합니다. 천만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지금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모압 평지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뭘 명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 말씀하셨지요. 그죠? 성결케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토록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물이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겠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거룩함 안에, 성결함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의 전쟁의 결과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뻔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대패죠, 대패. 몇 명 죽었습니까? 몇 명요? 아니, 그거는 그 앞이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전쟁했는데 몇 명 죽었다고요? 아,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몇 명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죠? 자, 10절 보니까 3만 명. 무려 3만 명. 그 앞에 죽었던 숫자의 한 7배, 8배 되는, 여러분, 3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가장. 아들이고 아버지고 3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3만 가정의 슬픔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결국 뭐냐면 바르지 않는 신앙, 바르지 않는 신학, 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바르지 않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르지 않는 가르침을 한다면요,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단. 그죠? 신천지. 지금 이만희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상홍, 정인 이런 이단들 보면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사상들, 신학들 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인데, 예.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고, 많은 가정이 말이죠, 슬퍼하고 깨어지고. 진짜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사람 말미암아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했는데 패한 건 물론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궤. 그래서 실로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이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명절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예배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빼앗기고 난 뒤에 얼마 만에 돌아왔습니까? 20년 만에. 지난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패했습니다. 3만 명 죽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엘리의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엘리의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듣게 됩니다. 앉아있다가 그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보니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떤 소식을 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그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자빠져 버렸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죠. 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니까 당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전쟁의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또 자기 시아주버님이 죽고 자기 또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런 바람에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날이 안 됐는데 아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조산하게 되는 거예요. 조산하게. 그러면서 그 아기를 낳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파가 아기를 받으면서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었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광이 없다 또는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에게 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최고의 기쁨이지만 남편이 죽었지요. 또 시아버지가 죽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라고 하면서 단식하면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뭡니까?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엘리스라고 하는 이 교수는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홈리와 비나스 그의 악한 죄, 또 그 죄에 대해서 엘리가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버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 그것도 맞는, 그것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언약궤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언약궤 안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은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고 또 TV를 통하여 할 수 있고 말씀 읽으면서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써 있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언제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도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고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의 심령에 성령님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